도는 마음 깨치는 데 있다. 배상공이 황벽 스님께 여쭈었다. 산중의 4,500명 대중 가운데서 몇 명이나 스님의 법을 얻었습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법을 얻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도는 마음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찌 언설에 있겠느냐. 언설이란 다만 어린아이를 교화할 뿐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알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곧 부처요 무신이 도이니라. 다만 마음을 내어서 생각을 움직인다든지 혹은 있고 길고 짧음, 너와 나아가 주체니 객체니 하는 마음이 없기만 하면 마음이 본래로 부처요 부처가 본래 마음이니라. 마음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처를 따로 구하려 하지 말 것이니 구함이 있으면 모두가 고통이니라. 설사 오랜 세월 동안 도만행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완전한 구경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의 조작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닿으면 덧없음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요 또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고 하였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한 남도 없어서 본래 그대로 부처이니라. 기틀을 쥐고 견해를 이중. 성인의 무심은 곧 부처의 경지이지만 범부의 무심은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법에는 범, 성의 구별이 없으며 또한 공적한 상태에 빠지는 것도 없다.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견해도 내지를 말라. 또한 법은 본래 없지 않으나 있다는 견해도 내지 말라. 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모두 뜻으로 헤아리는 견해로서 마치 헛개비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헛개비 같고 사량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중생인이라고 하였다. 조사문중에 있어서는 오로지 마음을 쉬고 아르마리를 잇는 것을 논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쉬어버리면 부처님의 도가 융성해지고 분별하면 마구니의 장난이 치성해지느니라. 마음과 성품이 다르지 않다. 마음이 본래로 부처인데 육도만행을 다시 닦아야 합니까? 깨달음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육도만행과는 상관이 없느니라. 육도만행이란 그저 교화의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쪽의 일일 뿐이다. 설사 보리, 진여와 실제의 해탈법신과 나아가 십지, 사과 등의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교화 제도하는 방편의 문일 뿐이어서 부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니 교화 제도하는 모든 방편문 가운데서 부처님의 마음이 으뜸이니라. 다만 생사, 번뇌 따위의 마음만 없으면 보리 등의 법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나의 모든 마음을 제도하시기 위함이로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어찌 일체법을 쓰리오라고 하였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른 것은 말하지 않으셨고 오직 한 마음만을 말했을 뿐이며 또한 일불승만을 말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시방을 두루 살펴보아도 다시 다른 승이 없나니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대중들은 격가지와 잎은 없고 오로지 모두 잘 익은 열매들 뿐이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뜻은 쉽게 믿기가 어렵다. 달마 스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 위, 두 나라에 머물렀는데 오직 퇴가 스님 한 분만이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믿고 말 끝에 문득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았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없음을 이름하여 큰 도라고 하느니라. 큰 도는 본래로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하나의 참 성품으로 같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한다. 마음과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으므로 성품이 곧 마음이니라. 마음이 성품과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 조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의 성품을 알았을 때 비로소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도다고 하였다. 모양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십니까? 정말로 열애께서 제도할 중생은 없느니라. 나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느니라. 현대 부처님의 32상과 중생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모양이 있는 존재는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을 보되 모양이 아닌 줄을 알면 곧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고 하셨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내가 허망하게 지어낸 견해로서 오로지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게 된 것이니라. 부처의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에 끄달리고 중생의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에 끄달린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고 더럽느니 깨끗하다느니 하는 견해를 내는 등이 모두 그 장애를 받느니라. 그것들이 너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국 윤회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고 쉴 데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배울 것이 없어야 한다. 범부도 성인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으며 큼도 없고 작음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인위적 자귀도 없다. 이와 같은 한 마음 가운데서 바야흐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는 것이다. 설혹 내가 승분의 가르침과 모든 이론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오직 침상 하나만을 남겨두고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한 말은 바로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서 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삼계의 범, 성의 경계를 훌쩍 벗어나야만 비로소 세간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처럼 의지할 바 없음에 머리 숙려 외도의 굴레를 벗어나는도다고 하였다. 마음이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 또한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하염 없으므로 법 또한 하염이 없다. 만법이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 공하며 천만 가지 중생들도 모두 다 같은 것이다. 온 시방의 허공계가 같은 한 마음의 본체이니 마음이란 본래 서로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건만 다만 너의 견해가 같질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모든 하늘 사람들이 다 법의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 먹지만 각자의 복덕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과 같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정각이라 한다. 오로지 한 마음일 뿐 실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또한 광채가 빼어날 것도 없고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이 없다.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부처님이 32상 80종호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30상은 모양에 속한 것이니 물은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한 것이요. 80종호는 색깔에 속한 것이니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6. 한 마음의 법.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으나 만약 삼승의 가르침에 의거해 말한다면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승의 인과가 있어서 같고 다름이 있느니라. 그러나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것에 의거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 마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네 일승의 도뿐이요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방편설만은 제외하노라고 하셨다. 모든 견해를 여임이 무변신보살. 무변신보살은 왜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합니까? 실로 볼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무변신보살이란 곧 열애이기 때문에 응당 보지 못한다. 다만 너희에게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부처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중생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있다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있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없다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범부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범부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나아가 성인이라는 견해를 짓지 않아서 성인이라는 변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견해만 없으면 그대로가 곧 가히 없는 몸이니라. 그러나 무엇인가 보는 곳이 있으면 곧 외도라고 부른다. 외도란 모든 견해를 즐기고 보살은 모든 견해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열애란 곧 모든 법에 여여한 뜻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미륵도 또한 그러하고 모든 성현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여하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다. 열애의 정수리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뚜렷이 보는 것도 없으므로 뚜렷하다는 변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은 하염없으신 것이다. 숫자로서 헤아리는 범두에 속하지도 않지만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할 뿐이니라.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한가로이 일삼을 것이 없다.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하려 하지 말 것이니 설명하려 들면 벌써 식이 이뤄지고 만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부끼는 쑥대처럼 흘러 도내라고 하였다. 그저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배워서 얻었으며 깨달았으며 해탈하였으며 도의 이치를 얻었노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가 강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지만 약한 곳에서는 뜻대로 되질 않는다면 이런 견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내 너에게 말하노니 한가하여 스스로 일 없도록 하여 쓸데없이 마음을 쓰지 말라.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오직 모든 견해를 실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봄과 밖으로 봄이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잠깐 두 견해를 일으켰다가 그만 두 철의산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다. 문수보살은 참된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방편적인 지혜의 상징이다. 방편과 참됨이 서로서로 작용을 하여 끝내는 방편과 참됨,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의 견해를 갖기만 하면
바로 중생의 견해를 내게 되느니라.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영원불변하다는 견해, 단멸한다는 견해가 바로 두 철의산 지옥을 이룬다. 이처럼 견해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역대의 조사들께서 일체 중생의 본래 몸과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로 가리키신 것이다. 이것은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밝음이나 어두움에 속하지도 않아서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도 없다. 그러므로 밝음 없음도 없으며 또한 밝음 없음이 다함도 없다. 우리의 선가의 종문에 들어와서는 누구든지 뜻을 간절하게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이름하여 법이라 하고 법을 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며 부처와 법이 모두 함께 없는 것을 승리라 부르며 할 일 없는 중이라 부르며 또한 한 몸의 삼보라 하느니라. 대저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아서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랄 것도 없으며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랄 것도 없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랄 것도 없느니라.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스님께서는 지금 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승리랄 것도 없고 법이랄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만약 가히 설명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찾는 것이 된다. 나란 것이 있다고 견해를 내면 곧 처소인 것이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바로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마음의 법을 부촉할 때에 법이라 하는 법이 일찍이 무슨 법이던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으면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의 안둠이라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이 본래 공한 줄을 깨닫는 것을 공열회장이라 하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엔들 티끌과 먼지가 있겠느냐. 만약 네 소식을 안다면 유유자적하게 소유함인들 논할 바 있겠느냐. 한 물건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신다면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깨달음이란 옳은 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알미 없는 것도 없다.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너의 마음이 부처이니라.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수하셨습니까?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오셔서 전한 것은 오직 마음의 부처이니라. 즉, 너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 부르느니라. 만약 곧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곧 삼승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점차로 닦음에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십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사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대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축하셨느니라. 이 마음법의 본체는 허공계를 다하여 온 법계를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논하건대 너는 어찌 언어, 문자로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기틀, 한 경계 위에서 결코 신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괴합할 따름이니라. 이 하나의 문을 얻는 것을 이름하여 하염없는 법의 문이라 한다.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야 한다. 호련히 깨치면 곧 되는 것이요. 만약 마음을 써서 배워 깨달으려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지느니라. 갈라진 마음과 모든 취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돌을 배울 뿐이 있느니라. 지금 갖가지 망념이 있는데 스님께서 어찌하여 없다고 하십니까? 망념은 본시 본체가 없는 것인데 너의 마음이 허망하게 일으킨 것이다. 만약 내가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함이 없는 것이오늘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알려 하느냐. 내 만약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내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의 견해를 지어서 문득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고 하며 중생의 견해를 지어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모조리 너의 견해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느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두 철의산 지옥에 떨어진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제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음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깨달음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느냐? 일상의 어묵동정간의 모든 소리와 빛깔이 모두 불사 아님이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겠느냐?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불이 위에 불이를 더하지 말라.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이니라. 산하대지와 일월성신이 모두 너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너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 허다한 일들이 있겠느냐?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니라. 허공세계가 밝고 깨끗하여 한 터럭만큼도 너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들이 그대로 부처님 지혜의 눈이니라.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생긴 것이니 경계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종일 말하나 일찍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종일 들으나 일찍이 무엇을 들었느냐.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년 설법하셨어도 일찍이 한 글자도 결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니라. 보리의 마음. 만약 그렇다면 어느 곳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라 해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리심을 냅니까? 보리는 얻는 것이 아니다. 내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대로가 보리의 마음이니라.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작은 법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하셨느니라고 하셨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내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얻는다고 말하여 오로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3대하 승기겁을 닦는다 해도 다만 보신, 화신의 부처만을 얻을 뿐 너의 근본 연원인 참된 성품의 부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밖으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닮지 않았도다고 하였다. 수은의 비유. 본래로 이미 부처일진데 어찌하여 사생과 육도가 있어 갖가지로 형상과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체가 뚜렷하여 거기에 더 불어나고 줄어들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모두 낱낱이 부처이니라. 이것은 마치 한 덩어리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 흩어졌어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나누지 않았을 때에도 한 덩이였을 뿐이니 이는 하나가 곧 일체의 일체가 곧 하나이니라. 온갖 형상과 모습은 마치 집과 같다.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하며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집은 모두 내 자신이 취하고 버리는 곳이니라. 그래서 모든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본래 근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무연자비.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부처님의 자비란 인연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라고 한다. 사랑함이란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슬퍼함이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얻음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서 알아차리고 이해하여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서 얻겠느냐.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정진이란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니라.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이육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님의 도인이라. 무심한 행. 만약 마음이 없으면 이 도를 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 없음이 바로 도를 행함이거늘 거기에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 없다 하여도 경계이니라. 망령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 삼계를 벗어남.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곧 삼계를 벗어나느니라. 열애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이다. 만약 모든 마음이 없다면 삼계 또한 없느니라.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등분 부수어 그 중 99등분을 없애고 한 등분만 남았더라도 대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못 된다. 100등분이 모두 다 없어야만 대승에 있어서 비로소 잘 벗어났다고 하느니라. 마음이 부처.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성이 있어서 동일한 마음이
본체를 지녔느니라. 그러므로 달마스님이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셨으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요.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인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스님께서는 참된 성품의 마음자리는 머리도 꼬리도 없는지라. 인연에 호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나니 방편으로 그것을 지혜라 부른다고 하셨다. 만약 인연에 호응하지 않을 때라도 있고 없음을 말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바로 호응할 때라도 또한 종적이 없느니라. 이미 이런 줄 알았을진된 없음 가운데 쉬어 깃든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니라.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머문 바가 없이 그 마음이 난다고 하셨으니 모든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것은 뜻으로 반연하고 분부시 조작하는 마음이 육도에서 멈추지 못하여 마침내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유마거사가 이르기를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원숭이처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으로 제어한 다음에 비로소 조복시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천상, 지옥도, 아수라가 모두 마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반연은 단박에 쉬게 되며 망상 분별을 내지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으며 욕심과 성냄도 없고 밉고 고음도 없으며 이김도 짐도 없느니라. 허다한 여러 가지 망상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되는 것이니라.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나무먹이를 먹고 풀옷을 입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한 것이니라. 그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하며 모두 다 천마, 외도, 물과 무티, 여러 귀신 노름을 하는 것이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느냐. 지공이 말하기를 본래 몸은 자기의 마음이 짓는 것이오늘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하리오 하였다.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서 사량분별하는 망상을 쉬기만 하면 육진의 번뇌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니라. 지금 알아 누워서 반연을 모두 쉬어 망상이 그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보리이니라. 지금 만약 마음 속이 분분히 시끄러워 안정되지 않았다면 너의 배움이 비록 상승, 사과, 십지의 모든 지위에 이르렀다 해도 아직 범, 성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함이 옳다. 모든 행위는 끝내 덧없음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힘이 다할 때가 있기 마련이니 마치 화살을 공중에 쏘면 얼마 안 가 힘이 다해 땅에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의 윤회에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헛되이 쓰라린 고초를 받을 뿐이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느냐.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에 뛰어난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은 것이다고 하였다. 단지 다니고 머물고 앉아 눕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로지 무심함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다.
종일토록 둥둥 떠오르는 가운데로 내맡겨 둔 것이 마치 바보와도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른다 하여도 일부러 알리거나 모르게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이 마치 큰 바위덩이와 같아서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고 일체 법이 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여 호련히 어디에도 잡착함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은 상응할 뿐이 있다 하리라. 삼계의 경계를 툭 뚫고 지나기만 하면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셨다고 하는 것이며 번뇌 없는 마음의 모습을 바로 셈이 없는 지혜라고 부른다. 인간과 천상업을 짓지 않으며 그렇다고 지옥업을 짓지도 않으며 나아가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반연이 전혀 생기지 않으면 곧 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결같이 나지 않음만은 아니어서 뜻따라 날 따름이니라. 경에 이르시기를 보살은 자기 뜻대로 나는 몸을 가졌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마음이 없음을 모르고 모양에 집착하여 갖가지 견해를 짓는 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에 속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토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으로서 이것을 부처의 장애라고 하느니라.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 가고 머무름에 조금도 자유로움이 없다. 왜냐하면 보리 등의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치 누런 잎사귀를 돈이라 하여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억지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로 법이 있지 않음을 무상정각이라 하나니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다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이요. 다시 새로운 재앙을 짓지 말라. 마음 속은 밝고 또 밝기 때문에 옛 시절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서 유마경에 이르기를 가진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였으며 법화경에서는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게 하셨다고 하였느니라. 이것은 오로지 마음 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게 하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휘론이 똥을 쳐서 없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스스로 공덕하여 결코 한 법에라도 멈춰 머무르지 않으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의 나라도 또한 다 비었다고 하셨느니라. 만약 부처님의 도를 닦아 배워서 얻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다. 혹은 한 기연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뜨기도 하고 눈을 부라리기도 하여 어쩌다 서로 통하기라도 하면 곧 말하기를 괴합하여 알았다고 하며 혹은 선의 이치를 깨쳐서 증득하였다 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도무지 아는 게 없다가 그 사람을 대하여 무슨 도리라도 얻게 되면 마음속이 문득 환희하여 기뻐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에게 절복당하여 상대보다 못하게 되면 속으로 섭한 생각을 품게 된다. 이처럼 마음과 뜻으로 배운 선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한낱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우리 종문이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달마스님께서 면벽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견처가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의 작용을 잇는 것은 부처님의 도이나 분별망상은 마구니의 경계이다고 하였다. 이 성품은 내가 미혹했을 때라도 결코 잃지 않으며 그렇다고 깨쳤을 때에도 역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라. 천진스런 자성은 본래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으며 온 시방의 허공계가 바로 나의 한마음의 본체이니라. 그러니
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어찌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번뇌라 할 것도 인위적인 자귀도 없으며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다. 그래서 유연히 사무쳐 보아한 물건도 없나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도다고 하였으며 털끝만큼이라도 사량분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의지하여 기댈 만한 것도 없으며 달라붙을 것도 없다. 한 줄기 맑은 흐름이 자성의 남이 없는 진리이니 어찌 머뭇거려 헤아리고 따질 수 있겠느냐. 참 부처는 입이 없기 때문에 설법할 줄 모르고 진정으로 들으면 귓가 없으니 뉘라서 들을 수 있겠느냐. 수고하였다. 편히들 하여라. 6. 유행 및 기연. 대사는 본시 민현 땅의 어른이시다. 어려서 본주 땅 황벽산으로 출가하셨다. 스님의 이마 사이에 솟아오른 점은 구슬과도 같았고 음성과 말씨는 낭낭하고 부드러웠으며 뜻을 깊고도 단박하셨다. 뒷날 천태산에 논이시다가 한 스님을 만났는데 처음인데도 오래 사귀인 사람 같았다. 이윽고 함께 길을 가다가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난 곳에 이르렀다. 그때 대사께서는 석장을 짚고 멈추시니 그 스님이 대사를 모시고 건너려고 하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형씨가 먼저 건너시오. 그러자 그 스님은 곧 삿갓을 물 위에 띄우고 곧장 건너가 버렸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쩌다 저 나한 종롱하고 짝을 했을까. 한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어떤 스님이 귀종을 하직하는데 귀종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제 방에 다섯 마시 선을 배우러 갑니다. 제 방은 다섯 마시 선이지만 나의 이곳은 오직 한 마시 선이라네. 어떤 것이 한 마시 선입니까? 그러자 귀종이 문득 후려쳤다. 그 스님이 소리쳤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귀종이 다그쳤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그 스님이 입을 열려고 하자 귀종은 또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 스님이 뒤에 대사의 회하에 이르자 대사께서 물었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귀종에서 옵니다. 귀종이 무슨 말을 하던가? 그 스님이 앞날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니 대사께서는 곧 바로 법좌에 올라가 그 인연을 들어서 말씀하셨다. 마조 스님께서 80명의 선지식을 배출하긴 했으나 질문을 당하면 모두가 똥이나 뻘뻘 싸는 형편들인데 그래도 귀종이 조금 나은 편이다. 대사께서 염관 의회하에 있을 때 대중 황제는 삼위승으로 있었다. 대사께서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데 그 삼위승이 말하였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으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오늘 장로께서는 예배하시어 무엇을 구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대중에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하면서 늘 이같이 예배하느니라. 예배는 해서 무얼 하시렵니까? 그러자 대사께서 갑자기 삼위승의 뺨을 올려치니 그 삼위승은 몹시 거친 사람이군 하고 대꾸했다. 그러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길래 내가 감히 거칠다느니 섬세하다느니 뇌까리느냐. 하고 뒤따라 또 뺨을 붙이니 삼위는 도망가 버렸다. 대사께서 제 방을 행각하실 적에 남전에 이르렀다.
하루는 점심 공양을 할 때 바로를 들고 남전이 자리에 가서 앉으셨다. 남전이 내려와 보고는 대사께 물었다. 장로께서는 어느 시절에 도를 행하였소? 위음왕 부처님 이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잡벌이 되는구먼. 그러자 대사는 곧바로 내려와 버렸다. 또 어느 날 대사께서 외출하려고 할 때에 남전이 말하였다. 이만큼 커다란 몸집에 조금 큰 삿갓을 쓰셨군.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남전이 대답이로다. 그러자 대사는 삿갓을 쓰고 곧 가버렸다. 또 하루는 대사가 차당에 앉아 있는데 남전이 내려와 물었다. 정과 혜를 함께 배워서 부처님의 성품을 밝게 본다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오? 하루 종일 한 물건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장로 견해인가요? 부끄럽습니다. 작물 값은 그만두어도 집신 값은 어디서 받으란 말이오? 그러자 대사는 문득 쉬어버렸다. 뒷날 위산이 이 대화를 가지고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남전을 당해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황벽에게는 범을 사로잡는 기틀이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대의 보는 바가 그만큼 장하구나. 하루는 대중이 울력을 하는데 남전이 대사께 물었다. 어디로 가는가? 채소 다듬으러 갑니다. 무엇으로 다듬는가? 대사가 칼을 일으켜 세우자 남전이 말하였다. 그저 손님 노릇만 할 줄 알지 주인 노릇은 할 줄 모르는군. 그러자 대사는 3번을 내리두드렸다. 하루는 새로 온 스님 5명이 동시에 서로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 한 스님만은 예배를 올리지 않고 그저 손으로 원상을 그리면서 서 있었다. 이것을 본 대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한 마리의 훌륭한 사냥개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이란 기운이 없건을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영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은 발자국이 없건을 너는 어디서 찾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영양입니다. 이 말을 듣자 대사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튿날 법좌에 올라 설법을 끝내고 물러나면서 물었다.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그 스님이 바로 나오자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어제 너와 대화를 하다가 끝에 가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어떤가? 그 스님이 말이 없자 대사께서 말을 이었다. 본분 납승인가 했더니 그저 뜻이나 따지는 사문이로구나. 대사께서는 일찍이 대중을 흩으시고 홍주당의 개원사에 머물고 계셨다. 이때 상공배위거사가 어느 날 절로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그 절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들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절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우가 이곳에 선승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 분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대사를 청하여 뵙고 전에 주지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스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대사가 불렀다. 배우. 예. 어디에 있는고? 상공은 이 말 끝에 깨치고 대사를 다시 청하여 개당설법을 하시게 하였다. 거.
술찌꺼기 먹는 놈. 대사는 이에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조리 술찌꺼기나 먹는 놈들이다. 이처럼 행각을 한답시고 남들의 비웃음이나 사면서 모두 이렇게 안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세월이 한 번 가면 언제 오늘이 또 오겠느냐. 이 큰 당나라 땅 안에 선사가 없음을 너희는 아느냐. 이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제 방에서 지금 선사들이 세상에 나와 여러 대중들을 바로 이끌어 지도하시거늘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은 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사가 없다는 말이니라. 뒷날 위산이 이 인연에 대해 앙산에게 물었다. 그래, 내 생각은 어떠냐? 거위왕이 젖을 고르는 솜씨는 본디 지보리 무리와는 다릅니다. 그러자 위산이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가려내기 어렵느니라고 했다. 배의 헌시. 어느 날 배상공이 불상 한 굴을 대사 앞에 내밀면서 혹에 합장하며 말씀드렸다. 청하옵건대 스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배의. 예. 내 너에게 이름을 다 지어 주었노라. 그러자 배상공은 곧 바로 절을 올렸다. 하루는 상공이 시 한 수를 대사께 지어 올리자 대사께서 받으시더니 그대로 깔고 앉아버리면서 물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몰라야만 조금은 낫다 하겠지만 만약 종이와 먹으로서 형용하려 한다면 우리 선문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상공의 시가 이러하였다. 대사께서 시민을 전하신 이후로 이마에는 둥근 굿을 몸은 칠척장신이로다. 석장을 걸어 두신지 10년 총나라 물가에서 쉬식 5부배에서 오늘날 장의 물가를 건너왔네. 일천 무리의 용상대덕들은 높은 걸음걸이 뒤따르고 만리에 뻗친 향그런 꽃은 수승한 인연을 맺었도다. 스승으로 섬겨 제자 되고자 하오니 장차 법을 누구에게 부축하시렵니까? 대사께서 대답하여 읊으셨다.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 가히 없고 입으론 붉은 연꽃을 토하여 병든 몸 기르네. 비록 한 쌍의 일 없는 손이 있으나 한가한 사람에게 일찍이 공경히 읍한 적이 없었노라. 열애의 청정선.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잡된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하여 결정코 구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아주 깊고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맑은 바람이 귓가에 잠깐 스쳐 지나간 듯이 여기어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열애선에 매우 깊숙이 들어가 참선을 한다는 생각마저도 내지 않는 것이다. 위로부터 역대의 조사들께서 오로지 한 마음만을 전하셨다. 결코 두 법이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다.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지위와 차례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절대로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선종의 가문에 비슷하게나마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 경망한 사람들이야 이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헤아릴 때에는 그 헤아리는 마음의 마구니에 묶여버리고 한편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는 또 헤아리지 않는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렇다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에는 또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음의 마구니에 묶인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한 것이니라. 이것은 오직 신통 없는 보살은 그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니라. 만약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하다는 견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상견외도이며 만약 일체의 법은
공하다고 관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이 바로 단견외도이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은 오직 식이다. 고 하는 것은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만약 최고의 법신자리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현, 십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어리석음을 끊으셨는데, 하나는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이며, 또 하나는 극히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으셨거늘 다시 무슨 등각이니 묘각이니 하는 차례를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밝음만을 추종하고 어둠을 싫어하며 그저 깨우침만을 얻으려 하고 번뇌와 무명은 받으려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들은 망념이 남아있는 존재이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백천겁이 지나도록 다만 육도에 계속 윤회하여 쉴 날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본래 근원이 자성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부처 또한 밝음도 아니요, 중생 또한 어둠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라고 해서 또한 강하지도 않고 중생이라고 해서 약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법에는 강함도 약함도 없기 때문이다. 또 부처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 해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지혜로움도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타나서는 모두들 선을 안다고 말들 하지만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대로 병통이 생기고 만다. 그리하여 근본은 말하지 않고 지말만을 말하며 미혹함은 말하지 않고 그저 깨달음만 말하며 본체는 말하지 않고 작용만을 말하는데 제대로 말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다. 저 일체 법은 본래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또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반연이 생겼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반연이 사라졌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고 했다.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이니라.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비인 줄 분명히 알면 곧 과거의 부처님에게로 흘러들어간다. 과거의 부처님은 또한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부처님 또한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반면에 현재의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한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에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거나 혹은 미혹한 것이라든가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량분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면 수천 겹으로 자물쇠를 채우더라도 가둘 수가 없고 수만 발의 오랏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한다. 이미 이와 같은데 어찌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그치게 하겠는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이 아지랑이 같은 의식이 어떻게 저 생각을 끊어버려서 아지랑이 같은 데다 비유하겠느냐. 너희가 가깝다고 말하면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도 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멀다고 말하면
볼 때 단지 눈 앞에 있어서 쫓아가면 더더욱 멀리 가버리며 피하려 하면 또 쫓아와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알라. 모든 법이 성품이 스스로 그러하여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앞 생각이 범부이여 뒷 생각이 성인이라는 말처럼 손을 뒤집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삼승교의 종극이다. 그러나 우리 선종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앞 생각 또한 범부가 아니고 뒷 생각 또한 성인이 아니며 앞 생각이 부처가 아니고 뒷 생각이 중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빛깔이 부처님의 빛깔이며 모든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소리이다. 한 이치를 들면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하므로 한 현상을 보아 모든 현상을 보며 한 마음을 보아 모든 마음을 보며 한 도를 보아 모든 도를 보아서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다. 또 한 티끌을 보아 시방세계의 산화대지를 보며 한 방울의 물을 보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성품의 물을 보며 또한 일체의 법을 보아 일체의 마음을 본다. 모든 법이 본래 공해서 마음은 없지도 않다. 없지 않음이 바로 묘하게 있는 것이고 있음 또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지 않음이 바로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참으로 공하면서 오묘하게 있음이니라. 그렇다면 시방세계가 나의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이 나의 한 생각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구별하여 말하겠는가? 마치 벌꿀의 성질이 달콤해서 모든 꿀은 다 그러하므로 이 꿀은 달고 저 꿀은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공이 안팎이 없으니 법이 성품도 또한 그러하며 허공이 중간이 없으니 법이 성품도 그와 같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그대로 중생이니라. 중생과 부처가 원래로 한 본체이며 생사열반과 유위, 무위가 원래 동일한 본체이며 세간, 출세간과 나아가 육도, 사생과 산화대지와 유정, 무정이 또한 같은 한 본체이다. 이렇게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 역시 공하여 있음도, 공하고 없음도, 공하여 간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온 세계가 원래 똑같이 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할 부처가 어디 있으며 부처의 제도를 받을 중생이 어디에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만법의 자성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저절로 그렇다는 견해를 내면 곧 자연외도에 떨어지고 만약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는 견해를 내면 삼현, 십성의 지위에 떨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어찌 한자, 한치를 가지고 끝없는 허공을 재려하겠는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이 서로 다닥지 못하나니 법은 스스로 공적함으로써 그 자리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으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참되다고 하였느니라.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고 하며 마음이 공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으로 법이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나아가 천 갈래로 다른 갖가지의 말들이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보리와 열반, 진여와 불성, 이승과 보살 등을 말하는 것은 모두 누런 나무잎을 가리켜 돈이라 하는 주먹과 손바닥의 비유에 불과하다. 주먹을 펴면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새 역시 있는 바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단도직입으로 이러한 뜻을 알아야만 된다. 그러므로 달마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 여러 나라를 거치셨지만 오직 찾아 얻으신 것은 회가스님 한 분뿐이었다.
혜가 스님에게 마음의 도장을 은밀히 전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본래 마음에 새기신 것이다. 마음으로서 법에 새기며 법으로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이미 이 같으며 법 또한 이 같아서 진대와 같고 법이 성품과 평등하다. 법이 성품이 공한 가운데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며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여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겠는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볼이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품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성품은 곧 바로 근본 원리의 자성이 청정한 부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부처로서 다시 부처를 얻을 수 없으며 모양이 없는 것으로 다시 모양이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또한 공함으로서 공함을 얻을 수 없고 도로서 도를 얻을 수 없다. 본래 얻은 것이 없어서 얻은 것이 없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얻을 만한 한 법도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본 마음을 분명히 찾게 하고자 한 것이다. 당장 유달했을 때라도 유달한 모양을 얻을 수 없어서 유달함이 없는 모양도 유달하지 않음이 없는 모양도 또한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을 얻은 사람은 곧 얻으나 얻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한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법을 예로부터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하에 자기를 이둔 사람이 몇이더냐. 고 하였다. 지금 한 기틀, 한 경계, 한 경전, 한 가르침, 한 세대, 한 시기, 한 이름, 한 글자를 금의 문 앞에서 알 수 있다면 꼭 두각시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한 이름, 한 모양 위에서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온 시방세계를 다 찾는다 해도 이런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노라. 그와 버금갈 만한 사람이 둘도 없으므로 조사의 자리를 이으며 또한 부처님의 종자라고 일컫나니 순수하여 전혀 잡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왕이 부처를 이룰 때에 왕자도 역시 따라서 출가한다고 했는데 이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느니라. 다만 너희에게 아무것도 찾지 말도록 할 뿐이니 찾으면 곧 잃어버린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한 번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울리면 곧장 산 아래로 달려가지만 끝내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소리를 지르자 산 위에서 메아리가 울리며 그는 다시 산 위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천생만겁을 소리를 찾고 메아리를 좇는 사람일 뿐이어서 허망하게 생사에 유랑하는 자이니라. 만약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도 생기지 않는다. 열반이란 들음도 암도 없고 소리도 없어서 자취도 발자국도 모두 끊긴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겨우 조사의 방 근처에 인접한 것이라 하겠다. 양의 뿔.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임금님의 창고 안에 이런 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바라옵건대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임금님의 창고란 바로 허공의 성품이니라. 그것은 시방의 허공세계를 받아들여 모두가 다 너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임금님의 창고를 허공장보살이라고도 일컫는다. 내 만약 그것에 대해 있고 없음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음을 말한다면 모두가 양의 뿔이 되느니라. 양의 뿔이란 바로 내가 구하여 찾는 것이니라. 배상공이 물었다. 임금님의 창고 속에는 진짜 칼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양의 뿔이니라. 임금님의 창고 속에 애초부터 진짜 칼이 없다면
왕자가 그 창고에서 진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간 것이오늘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그저 없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열애의 심부름꾼에 비유한 것이다. 만약 임금님의 창고 속에서 왕자가 진짜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한다면 창고 안에 있는 허공도 함께 따라갔을 것이니라. 그러나 본원의 허공성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겠느냐. 설령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양의 뿔이니라. 열애의 심부름꾼.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시민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 만약 말 전한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겠군요. 가섭존자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뿔이 아니니라.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달으면 곧 열애의 뜻을 알게 되며 열애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는 자로서 말 전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안한존자가 20여 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겉모양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세간을 구제하는 것을 보는 자는 양의 뿔을 벗어나지 못하니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무분별지는 얻을 수 없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칼을 든 것은 어찌 된 까닭입니까? 500명의 보살들이 전생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지난 과거 생의 업장을 볼 수 있었다. 500이란 너의 오음으로 된 몸이니라. 이 숙명을 보는 장애 때문에 부처가 되기를 구하고 보살 열반을 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지혜로서 헤아리는 칼을 가지고 부처를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렸다. 그래서 아주 잘 베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칼입니까? 헤아리는 마음이 칼이다. 헤아리는 마음이 이미 칼이라고 한다면 부처를 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베어버린 것인데 그렇다면 능히 베는 그 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너의 분별이 없는 지혜로서 보는 것이 있다고 분별하는 마음을 베느니라. 부처를 봄이 있다느니 혹은 부처를 구함이 있다느니 하는 마음을 내는 경우에는 분별이 없는 지혜의 칼로서 베는 것이지만 그 지혜의 칼이 있는 것은 어찌 해야 합니까? 분별 없는 지혜로서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베어버리면 분별 없는 지혜도 또한 얻을 수 없느니라. 지혜로서 지혜를 자르지 말며 칼로서 칼을 자르지 마소서. 칼이 스스로 칼을 베어서 칼과 칼이 서로 베어지면 칼 또한 얻을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베어서 지혜와 지혜가 서로 베어지면 지혜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것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견성이란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자성을 보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보지 말라. 또 들음이 그대로 성품이니 성품으로서 다시 성품을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품이라는 견해를 내며 능히 성품을 듣고 능히 성품을 보아서 문득 같다거나 다르다는 견해를 일으킨다. 저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볼 수 있는 바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너는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겠느냐. 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마치 소반 위에 구슬을 흩어 놓는 것과 같아서 큰 구슬은 크게 둥글며 작은 구슬은 작게 둥글어서 각각의 구슬끼리 알지 못하며 각각 서로를 방해하지 않아서 일어날 때에 내가 일어난다 말하지 않으며 없어질 때에 내가 없어진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생과 육도가 이렇지 않은 경우가 없느니라. 또 중생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부처가 중생을 보지 못하며 사과가 사향을 보지 못하고 사향이 사과를 보지 못하며 삼현, 십성이 등각과 묘각을 보지 못하고 등각과 묘각이 삼현, 십성을 보지 못하며 나아가 물이 불을 보지 못하고 불이 물을 보지 못하며 땅이 바람을 보지 못하고 바람이 땅을 보지 못하며 중생이 법궤에 들지 못하고 부처가 법궤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이 성품은 가고 옴이 없으며 능히 보는 것도 보여지는 대상도 없다. 능히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본다느니 혹은 나는 듣는다느니 말하겠느냐. 무엇보다도 선지식에 회하여서 깨닫도록 하여라. 선지식이 나에게 법을 설하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 주신다. 그러나 가전녀는 다만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상의 법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마거사에게 구중을 들었느니라. 분명히 말하건대 어떤 법이라도 본래로 속박하지 않는데 어찌 풀어제칠 필요가 있겠으며 또 본래 물들지도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모든 법이 참다운 모양이 이와 같건을 어찌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내가 지금 다만 시비하는 마음, 염정을 따지는 마음을 내고 하나하나마다 아르마리를 배워 얻어서 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결정코 취하려고 하는 것을 곧 보게 되는데 도대체 누가 마음의 눈을 갖추었으며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말해 보아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현격하게 다른 것이니 다시 무슨 견성을 논하겠느냐.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이미 성품이 그대로 보는 것이며 보는 것이 그대로 성품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품이 본래 장애가 없어야 하며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물건이 가로막히면 곧 보지 못하고 또 허공이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내가 망령되게 다르다는 견해를 낸 것이니라. 만약 물건이 앞에 가로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본다고 생각하여 성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니라. 성품이란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법 또한 보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견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곳인들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님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육도, 사생과 상하대지가 내 성품이 맑고 본체 그대로이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물질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눈앞이 물건을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승의 무리 가운데 떨어진 의지하여 통하려는 견해이니라. 허공 가운데서 가까우면 보고 멀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도에 떨어지고 만다. 분명히 말하노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이니 가까우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중생들의 성품이니라. 가까이 있어도 오히려 그렇거늘 멀어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한 생각 잃지 않으면 곧 보리.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소생이 알지 못하겠사오니 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너는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의 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이며 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니라.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식이 없는 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12년에 빠져들어서 무명히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늙음과 죽음이 서로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11곳에서 선지식을 구했지만 다만 12년 속에서만 구하다가 최후의 미륵보살을 만났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뵈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 문수보살이란 다름 아닌 바로 너의 근본 무명이니라.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갓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는 또 생긴다. 그러므로 너희 비구들도 생, 노, 병, 사하기도 하여 인과의 값을 치러 오면서 마침내는 5갈래의 생멸을 당한다. 5갈래란 오민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하여 이 몸 그대로가 보리의 꽃 열매이며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런 지혜이며 신령스런 보리좌이니라.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송장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 둘 아닌 법문. 유막거사가 잠자코 있으니 문수보살이 찬탄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둘 아닌 법문에 드는 것이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둘 아닌 법문이란 바로 너의 본 마음이니라. 그러니 법을 설했느니 혹은 설하지 않았느니 하는 것은 기멸이 있는 것이다. 말 없을 때에는 나타내 보인 것이 없으므로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니라. 유막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리가 단멸된 것이 아닙니까? 말이 곧 침묵이고 침묵이 그대로 말이다.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실제 성품도 역시 단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문수보살이 본래 들음도 역시 단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하신 것은 열애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말씀이니 법과 말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나라가 보신, 화신, 보살, 성문과 산하대지와 물, 새, 수풀이 일시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도 설법이고 침묵도 설법이어서 종일 설법 하나 일찍이 설한 바가 없다. 이미 이와 같다면 말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느니라. 한 마음의 법 가운데서 방편으로 장엄하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성문이 3계에서는 모습을 감추지만 보리에 있어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모습이란 바탕이니라. 성문들이 다만 3계의 견도혹과 수도혹을 끊을 수 있어 이미 번뇌를 여의긴 하였으나 보리에 있어서는 모습을 감추지 못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보리 가운데서 마왕에게 붙들려 숲 속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보리를 미세하게 본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그런데 보살들은 3계와 보리에 있어서 결정코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느니라. 취하지 않으므로 칠대 가운데서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므로 외도 마구니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내 다만 한 법에라도 집착하려 하면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이스에다 도장을 찍으면 곧 육도 사생의 무늬가 나오고 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곧 모양 없는 무늬가 나타나느니라. 만약 모든 사물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은 허공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공이 본래 공이 아니고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다만 알지니라. 시방 허공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심은 번개불을 보는 것과 같으며 꿈틀거리는 모든 벌레를 보는 것은 메아리와 마찬가지이며
시방의 셀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보는 것은 흡사 바다 가운데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다. 매우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아가 천만 가지의 경론이 오로지 너의 한 마음 때문이니라. 모든 모양을 결코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한다고 하였느니라. 인육선인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리었다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선인이란 곧 너의 마음이며 가리왕이란 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니라. 그리고 왕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함은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이 덕과 공을 쌓지는 않고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하니 가리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물질을 볼 때는 선인의 눈을 멀게 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선인의 귀를 먹게 한다. 나아가 무엇을 느껴 알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한 것이니라. 선인이 참을 때는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김이 없어서 한 마음으로 참았느니 혹은 참지 않았느니 하는 말은 가당치 않겠습니다. 내가 남이 없는 견해를 내어서 인욕을 닦는 견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내는 것은 모두 손상을 주는 것이니라. 선인도 몸을 잘리울 때 아픔을 느낍니까? 만약 이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고티웃을 받습니까? 내가 이미 고통받을 것이 없다면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을 찾는 것이냐? 한 법도 얻을 수 없음이 곧 수기.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연등부 처님이 수기하신 때는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500세 이내에 수기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른바 수기라 하는 것은 너의 근본을 결정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여 믿는 법도 잃지 않고 보리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간과 세간 아님을 모두 유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 없고 또한 500세 이내에도 수기를 얻지 못한다. 세간 3대의 모양을 유달할 수 없습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에서 500세를 지난다고 자주 말씀하시어 앞뒤로 시간을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500세가 길로 멀어서 오히려 아직은 선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등부처님께서 수기하실 때는 실로 얻었다 할 작은 법도 없느니라. 법신은 얻을 수 없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규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억겁 동안 전도된 생각을 녹이어서 3대 아승기 겁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3대 아승기의 헤아릴 수 없는 법을 통하여 수행을 함으로써 증득한 바가 있는 자는 간지스강의 모래 수만큼 많은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만약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분명하게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은 오히려 삼승교의 극치를 이룬 말씀이다. 왜냐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효의교에 속하는 것이니라. 물을 마셔보아야 물 맛을 안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조사의 뜻은 허공 밖을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느니라. 이는 모두 일정한 숫자로 헤아리는 대대하는 법이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음도 아니며 한량이 있고 없음이 아님도 아니어서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였다.
너희 요즘 배우는 사람들이 승교 밖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선사라 부를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으뜸으로 선을 수행하는 사람일진된 함부로 망령되이 다른 견해를 내지 말라.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 찰나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윤회를 면치 못하느니라. 참된 사리는 볼 수 없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의 몸은 하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적인 개념으로 한정할 수가 없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의 사리가 8섭 너말이 됩니까? 내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는 보질 못하느니라. 사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노력하여 수행의 결과로 얻으신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 사리는 그토록 잘 다듬어졌고 그토록 정교로워서 금빛사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사께서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어찌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았느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는 것이냐?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너의 망상심이 일어나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사리가 있습니까? 청컨대 내보여 주십시오. 참 사리는 보기 어렵느니라. 내가 다만 10손가락으로 수미산의 높은 봉우리를 한꺼번에 움켜쥐어 그것을 붓수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 사리를 보게 되리라. 일체처의 마음이 나지 않음. 대저 참선해서 돌을 닦는 이는 모름지기 어디에서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 곧 부처님의 도가 융성하고 사량분별하면 곧 마구니의 도가 지성해진다 하는 것만은 논할 뿐이니 끝내는 털끝만큼 한 작은 법도 얻지 못하니라.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조사께서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하여 부축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줄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쪽 회가 스님이 달마 스님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까? 내가 만약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조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었노라고 하신 것이니라.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법으로 돌아가고 만다. 조계문하생.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무명을 얻으십니까? 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이니라.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 티끌 한 빛깔이 그대로가 가히 없는 진리의 성품이니라. 발을 들었다 놓는 것이 모두 도량을 여의지 않나니 도량이란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니라. 내 너에게 말하노니 다만 이 얻은 바 없는 자리를 도량에 앉아 있음이라고 하느니라.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두움도 아니다. 밝음과 어두움이란 서로 바뀌어서 갈아드는 법이니라. 그렇다고 무명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것이다. 밝지 않음이 곧 본래의 밝음이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느니라. 이 한마디 말이 온천하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사리불과 같아서 모두 함께 헤아려 사량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도다라고 했다. 부처님의 걸림 없는 지혜를 허공을 벗어나 너희들이 언어 문자로는 따져볼 수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량과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갑자기 어떤 보살이 출현하여 한 번 걸터 앉음에 모든 삼천대천 세계를 걸터 앉아버린다 해도 보현보살의 한 털구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본래의 이치를 가지고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겠느냐. 말씀대로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둘이 없는 본원이 성품으로 돌아가지만 방편에는 여러 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없는 본원이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명의 참 성품이니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니라. 또 방편에 여러 문이 있다는 뜻은 성문들은 무명이 생겼다 없어진다고 보며 연각들은 다만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을 보고 무명이 생기는 것은 보지 못하여 생각마다 정멸을 증득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종일 생겨나나 그 남이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이 종일 없어지지만 그 없어짐이 없는 것임을 보아서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이 곧 대승의 최고 과인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과가 가득 차면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서 한 발짝 뜨니 그대로가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가 중생이도다고 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 부르는 것은 이의 측면에도 부족하시고 사의 측면에도 부족하시며 나아가 중생에도 부족하시고 나고 죽음에도 부족하시며 모든 것에 다 부족하시니 부족하심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지금 생각에 부처는 배우려 하면서 중생을 싫어하니 만약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똥치는 그릇을 들고 휘론이 똥을 제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들에게 옛부터 아르마리로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보려는 마음을 없애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마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휘론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며 또한 똥을 내다버린다고 하느니라.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을 결코 내지 않아서 일체를 모두 분별치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조계의 문화에 들어오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옛부터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조금은 행하였다고 하신 것이다. 때문에 행함 없음이 나의 법문이니라. 오로지 한 마음의 문일 따름이니 모든 사람이 이 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나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는 말라. 다만 얻은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이니라. 편지하여라.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수행의 등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토리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다니지만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러할 때에 나와 남 등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현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생각 모든 모양을 보지 않아서 앞뒤의 삼재를 헤아리지 말라. 과거는 감이 없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오미 없으니 편안하고 단엄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얽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해탈했다고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중의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서도 오로지 서너 명만이 얻었을 뿐이니라. 만약 도 닦기를 일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모름지기 금생의 도업을 마칠 것이요 뉘라서 누겁토록 나머지 재앙을 받겠는가 라고 하였느니라. 스님께서는 당 대중 연간의 본주 황벽산에서 세연을 마치셨다. 선종 황제가 단재선사라고 시호를 내리고 타포는 광업이라 하였다.